할렐루야. 어제 새벽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었죠. 그런데 그 복음은 유대 땅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복음이 유대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함으로 복음을 들은 제자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세계화의 시작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듣고 그냥 자기만 믿고 자기 가슴에만 담아두지 이웃에게, 이웃나라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기만 했지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러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이 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령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복음을 잘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쩌면 저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선 증인이 뭘까요? 증인. 우리도 증인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마르티스. 이 마르티스를 영어로 옮기면 마터가 됩니다. 마터. 이 마터는 순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몽마르트 언덕이 있습니다. 유명한 언덕이지요. 이 몽마르트가 무슨 말이냐면 몽은 산이란 뜻입니다. 마운틴, 산. 그리고 마르트르는 마르티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순교자. 그러니까 그 몽마르트 언덕은 어떤 곳이냐면 그 옛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교자의 산. 그래서 이름을 몽마르트라고 붙인 것입니다. 자, 증인이 누구냐? 순교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티스. 그래서 클레멘트라고 하는 중세 교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교자란 피 흘리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즉 순교자만이, 순교자 정신이 있는 사람만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은 증인이 아닙니다. 그럼 증인은 무엇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까?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만약에 재판장에 나가서 증인을 쓸 때 판사님이요, 내 느낌은, 내 생각은, 내 감정은 이런 것으로 증언하려고 하면 증인으로 채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간단합니다. 판사님, 내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이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 아니라 자기 체험, 자기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다라고 할 때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 예수님께서 얻은 경험, 이것을 이웃에게 그대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이 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체험하지도 못했는데 증인으로 선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위증이라고 합니다. 위증. 그건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 어떤 진리를 자기가 들은 진리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진리의 사실성을 직접 본 사람,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 그래서 증인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이냐 아니냐, 보았느냐 못 봤느냐,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증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보지도 못했으면서 본 채하고 경험도 안 했으면서 경험한 채하고 증인으로 서려고 하면 그걸 보고 위증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증인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체험이 없는 사람,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체험적 신앙을 안 가졌다, 그 사람은 결코 복음의 증인이 되지를 못합니다. 내가 일생 동안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도 그거 갖고는 증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과연 그 책을 읽고 주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이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예수님을 만난 자기 경험이 있어야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내가 증거하려고 하는 그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경험하고 체험했다 할지라도 법정에 증인으로 나갈 때, 사실 법정에 증인으로 나간다는 것은 귀찮은 일이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증인으로 설 때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증인 좀 서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뒤로 뺍니다. 증인 잘 안 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복을 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피해자를 내가 사랑한다면, 저렇게 억울하게 고생하는 저 사람 내가 사랑한다면 어떤 불이익이나 손해나 핍박을 받을지언정 증인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증인이 될 수 있느냐? 그분을 사랑할 때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보복이 있다 할지라도 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이건 말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배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서는가 안 나서는가. 증인으로 나선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서도 난 증인으로는 못 서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간혹 보면 도둑을 맞았다든지 강도 만난 집 신고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신고를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복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서에 끌려다니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하는 게 귀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손해보고 말자. 그래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 고발 정신이 점점 희미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두 번 다시 이러한 불의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어떠한 피해를 당할지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실을 사실대로 가서 밝히겠다. 이런 용기가 있으면 증인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용기가 있어야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용기가 없습니다. 진실을 진실로 말할 때 오는 불이익들, 손해들, 이거를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용기가 있으면 증인으로 얼마든지 나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면 금방 내 붙잡혀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분 반드시 부활하셨다, 그런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용기가 없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 내가 증인으로 나서겠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천국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과 나는 운명을 같이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증인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다면 결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은 사랑이 있어야 하고 용기가 있어야 하고 담력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목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할 말은 끝까지 전한다. 옳은 건 옳고 틀린 건 틀린 거다. 이러한 용기와 담력이 있을 때 복음의 증인으로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본 것이거든요. 이건 참이요 진리거든요. 그래서 동네로 뛰어나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외치고 다닌 것입니다. 그러다가 붙잡혀가서 처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도 또 골목에 뛰어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를 외치고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 부활을 외치다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증인은 하나같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증인은 마터, 순교자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가, 복음 증거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말로 증거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라고 자기가 경험한 바를 조목조목 말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몸으로, 행동으로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제자가 돼서 예수님 사랑을 듬뿍 받았기에 이제 이 몸을 바쳐서 복음의 증거자로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죽음으로 증거합니다. 사실 진리에 대해서 목숨을 얼마든지 바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참이니까요. 근데 거짓말에 대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리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이건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붙잡혀가 목숨을 바쳐도 기꺼이 그들은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증거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큰 증거는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외치고 다녔던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직접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서슴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뛰어다니면서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히면 또 가서 죽고, 그래서 증인은 순교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다산 신도시 골목골목에 전해야 되겠다. 아마 이 복음 전한다고 해서 우리를 붙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수월합니까? 그러나 그럼 내가 복음 전하면 순교자라고 그랬는데 죽지 못하면 어떻게 순교자가 되는가? 아닙니다. 순교자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게 순교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국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들은 죽음에 대해서는 겁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부활할 것이고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천국과 부활의 증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음이 올 때 벌벌 떨고 있고 천국에 대해서도 별로 기뻐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라면 과연 천국과 부활을 믿는 사람일까? 이거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 믿음 좋은 분들이 임종할 때 가보면요, 그분들은 이미 천국 갈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분들은 마지막 떠날 때 그냥 먼저 가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 뒤에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저분 부활을 믿는구나, 천국을 믿는 분이로구나, 그게 증거가 되는 것이지, 죽음을 앞두고 벌벌 떨고 안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두렵다고 무섭다고 떠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과연 부활과 천국을 믿는 사람일까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순교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할 테니까요.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환하게 웃었던 것입니다. 왜요? 부활을 믿었거든요. 천국이 열리는 것을 봤거든요. 칼로 목베임 당한 야고보 사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베드로 사도, 도끼로 목이 잘라져 죽은 사도 바울, 이분들이 전부 부활 복음을 증거하다가 기쁨으로 순교를 당한 분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순교를 당한 이유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부활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순교당할 때 목을 잘랐던 도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목을 자른 처형틀을 보면 옛날 사극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죄인을 묶어서 무릎 꿇지 앉혀놓고 칼을 든 사형 집행관이 술을 가득 먹고 칼춤을 추다가 목을 탁 잘라서 죽이는 그러한 처형이 있는데요, 혹시 사도 바울도 칼로 목 베어 죽였다니까 그렇게 죽인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사형틀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커다란 절구통 같은 것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의 목을 걸치게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사형 집행관이 칼로 내리쳐서 목을 자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그리고 하늘이 열려 천국이 보이니까. 어떤 사람이 스데반에게 물었답니다. 스데반이요, 돌 맞아 죽을 때 아프지 않았습니까? 근데 천국에 온 스데반이 그러더래요. 하늘이 열려 주님이 벌떡 일어나 나를 영접하려고 두 팔을 벌리는데 너무 좋아서 아프고 뭐고 느낄 새가 없었다. 죽음이 전혀 두렵지가 않았다. 그렇게 스데반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죽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부활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2절, 3장 15절, 5장 32절, 10장 39절에서 거듭거듭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로다. 거듭거듭 말합니다. 우리가 봤다. 우리가 경험했다. 베드로는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내가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다 경험한 겁니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붙잡혀가서 부활을 외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증인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그 사건이 현실화되게 하는 것, 이게 증인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거를 오늘 내가 내 입으로 증거하면 그 사건이 오늘 현실화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사건이지만 증거하는 그 현장에서 현실적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증인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증인이 지금도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이 2000년 전에 외쳤던 그 복음이 오늘 이 현실 속에서 현실화하고
능력화되고 생명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증인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별명이 뭐냐면 증거하게 하는 영, 증거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게 복음 증거의 영이기 때문에 저절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가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되리라. 저절로 되리라예요. 내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증거의 영인 성령이 내게 임하면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증거하느냐? 공간적으로는 온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될 거고, 시간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증거의 영이 내게 임할 것이고, 그럼 나에게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이 능력으로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꼭 증인이 되어야 하느냐?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하고 안 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령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복음을 반드시 증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주님이 반드시 물을 겁니다. 내가 복음 증거하라고 마지막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감당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됐습니다라고 대답하든지, 아니면 제가 명령을 거역하고 복음 증거 안 했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명령에 따라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